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하권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친교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성전에는 야훼의 위엄이 가득 찼다. 야훼의 성전에는 야훼의 위엄이 가득 차서 사제들도 야훼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야훼의 위엄이 성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였다. 야훼님 어지셔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그러면서 왕과 온 백성은 야훼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황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하여 왕과 온 백성은 야훼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사제들은 각자 설 자리에 섰고 레위인들도 다윗 왕이 만든 악기를 잡고 섰다. 그 악기는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하는 감사 찬양을 레위인들을 시켜 부를 때 쓰려고 만든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서 있는데 레위인들도 늘어서고 사제들은 서서 나팔을 불었다. 또 솔로몬은 야훼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예물과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바쳤다. 솔로몬이 야훼 앞에 만들어 세운 놋 제단에서는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친교 제물의 기름기를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7일간 축제를 올리니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축제를 올렸다. 7일간 제단을 봉헌하며 7일간 축제를 올리고는 제8일에 폐회 예배를 올리고 7월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니 백성은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마음 흐뭇하여 돌아갔다. 솔로몬은 야훼의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쳤다. 야훼의 성전과 궁전 건축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쳤다. 그런데 야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 집에서 제사를 받기로 하였다. 들어라.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이제 나는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리라. 이제 나는 이 집을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길이 두리라.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으리라. 너는 내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일러준 계약과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하여 주리라.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변심하여 나에게 받은 계약과 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받들고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내렸지만 여기에서 너희를 뿌리 뽑아 버리고 이 집도 나의 것으로 삼았지만 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만방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역대기 하악원 8장.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나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솔로몬은 후람에게서 받은 성들도 개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켰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이를 정복하였다. 그는 광야에 다드모를 건설하였고 하맛에는 양곡 저장성들을 건설하였다.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에 성을 쌓고 문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것을 요새 도시로 만들고 바알랏을 건설하고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모든 성들과 모든 병거 주둔성들과 군마 주둔성들을 건설하였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레바논과 전 영토 안의 건축은 다 솔로몬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후손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신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노릇을 해야 했다. 지휘관 아니면 근위대장, 그것도 아니면 병거대와 기병대 대장 일을 맡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도 자기가 일으킨 공사에 부역시키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감독할 책임자 250명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공주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살던 궁은 야훼의 궤가 있던 곳으로 거룩한 곳인데 어찌 여인을 거기에서 살게 하랴 싶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제단에서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의 법에 따라 날마다 바치는 것과 안식일, 새 달과 연중 3대 절개인 무교절, 추수절, 장막절에 바치는 것을 바쳤다. 또 선왕 다윗이 정해준 법에 따라 사제들을 반을 짜서 날마다 봉직하게 하였다. 레위인들에게는 찬양하며 사제들을 거두는 직책을 정해 주었고 문지기들도 반을 짜서 문마다 배치시켰다.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분부를 내려두었던 것이다. 왕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창고를 관리하는 일까지 자세한 지시를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이날로 솔로몬이 일으킨 공사는 다 끝났다. 야훼의 성전은 기초공사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공되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에돔 땅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랏으로 갔다. 후람이 수앗 사람들을 시켜 그에게 상선대를 보내고 노련한 선원들도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솔로몬이 선원들과 함께 오빌 지방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역대기 하악원 9장. 세바 여왕의 방문. 세바라는 곳에 한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볼 속셈으로 각종 향료와 아주 많은 금과 보석 등 값진 것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온 일이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 묻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가 세운 궁전과 식탁에 오르는 요리, 둘러앉은 신하들, 제복을 입고 심부름하며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야훼의 성전에 올리는 번제물을 보고는 넋을 잃고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 나라에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느님 야훼께 찬양을 돌립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이 마음에 드시어 당신의 하느님 야훼를 대신해서 왕 노릇하라고 당신을 자기의 옥자에 앉히셨습니다. 당신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언제까지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어 바른 정치를 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 왕은 세바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많은 향료를 받은 일이 없었다. 게다가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후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실어왔다. 왕은 이 오동나무 제목으로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계단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탈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런 오동나무 제목은 일찍이 유다 나라에서 본 일이 없던 것이었다. 솔로몬 왕은 세바 여왕이 가져온 만큼 답례를 주었으며 그 외에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광. 해마다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렇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이 들었다.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이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풀궁에 보관하였다.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그 옥자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금으로 만든 발판이 놓여 있었고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옆에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6계단 양쪽에도 사자가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자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들도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으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왕실 상선대는 후람의 일꾼들과 함께 다르시스로 갔다가 3년 만에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땅 위의 어떤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온 세상 임금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와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내리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은그릇, 금그릇, 옷, 갑옷, 향로,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을 매두는 마국간이 4,000칸 있었고 말은 12,000마리가 있었는데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여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가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은 군마를 이집트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수입해 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장례를 내다보고 쓴 성견자 이도의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세상을 떠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역대기 하권 10장. 남북이 갈리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겜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였다. 선왕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선왕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 힘든 일을 덜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며 백성을 돌려보내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부왕 생존 시에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 이 백성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 백성을 좋게 대하여 주십시오. 너그럽게 보시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백성은 언제까지나 종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선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한 왕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 앞에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였다. 끝내 원로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 이렇게 말하였다. 부왕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왕은 이처럼 끝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꾸미셨던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부역감독 하도람을 보내보았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마차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기 하권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로 유다 가문과 베냐민 가문의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병 18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르호보암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야훼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내렸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야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니 동족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듣고 모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유다 지방 도시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요새로 만든 도시는 베들레헴, 에탐,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갓, 마레사, 지부, 아도라임, 라기스, 아제카, 소라, 아알론, 헤브론이었다. 이상이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도시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들을 보수하고 거기에 사령들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술도 저장해 두었다. 각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해 두어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오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사제와 레위인들이 모두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그에게로 와서 봉직하게 되었다. 레위인들은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여로보암이 그들에게서 야훼를 섬기는 사제직을 박탈하고 사제들을 따로 세워 산당에서 숫 염소와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들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강화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힘이 되었다. 2, 3년 동안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 살았다. 르호보암의 가정.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리아, 자함이었다. 그 뒤에 그는 맛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가는 그에게 아비야, 앗대,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8명과 후궁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과 딸 60을 두었지만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어떤 아내나 후궁보다도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가는 자리에 앉혀 세자로 책봉하였다. 장차 그를 왕위에 앉힐 생각이었다. 그는 슬기로운 처사를 내렸으니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도시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을 넉넉히 데워 주었으며 아내도 많이 얻어 주었던 것이다. 역대기 하권 12장.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오다. 르호보암은 통치권이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야훼의 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않다가 그 변을 당한 것이다. 병거 1200대에 기병 6만,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 군과 숙기 군과 에디오피아 군이 그를 따라 이집트에서 쳐 들어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시삭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던 유다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이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내어주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왕은 머리를 숙이고 야훼께서 옳으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 나는 이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슬아슬하게 난을 피하도록 하리라.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에 나의 분노를 다 쏟지는 않겠지만 이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임금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리라.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야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를 모두 털어갔다.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궁전 문을 경비하는 근위대 장교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야훼의 전에 출입할 때마다 근위대원들은 그 놋 방패를 들고 호위하여 섰다가 다시 근위대실에 가져다 두곤 하였다. 그가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야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유다 나라도 모든 일이 다시 펴이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굳혔다. 그는 41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붙이신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자였다. 르호보암은 야훼를 찾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도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역대기 하권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